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제 소개하기 전 영상 먼저 틀어주시면 영상 보고 나서 설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길을 돌으셔서 세상으로 복을 나눠드리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는 3억이 넘는 신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집마다, 마음마다 사람들은 신을 만들고 신을 섬기고 신에게 묶여 살아갑니다. 13억 인구가 살아가는 인도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단 2%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이제 당연한 예배, 익숙한 기도, 넘쳐나는 말씀. 그러나 이곳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누가 품고 누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구원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인도에서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고아를 아버지로 품으시고 절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우상 속에 갇힌 자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이 땅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르가온 임마누엘 교회가 이곳 인도 땅에 선교를 꿈꾸는 이유, 우리가 인도를 돕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박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인도에서 지금 13년 차 한인 목회하고 선교하고 있는 조영태 선교사입니다.
고현교회에서 제가 기회가 돼서 4년 부교육자 그렇게 생활을 하고 부목사 2년 차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해외 교회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영어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어하는 해외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한인 교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한인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안 돼서 세부 한인 교회하고 연결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부는 필리핀의 중부 지역입니다.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그 신혼여행지로 좀 떴다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좋은 지역이었는데 저는 거기 가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선교를 배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필리핀이 영어권이거든요. 그래서 영어권이고 그리고 한인 세부교회가 세부 한인 교회가 한인 교회고 그리고 선교를 많이 해요. 박지덕 목사님께서 지금도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2년 사역을 배웠고 2년 지날 쯤에 또 제가 기도를 또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가 그러니까 나이보다 조금 연차가 조금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년 정도 신대원을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뭐 목사 3년 차인가 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좀 제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담임 목회를 모르고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빨리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연결을 시켜 주셔서 인도의 김강선 선교사님이라고 그 인도 델리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가 있는 지역은 구루가온이에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또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2개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그래서 오전엔 예배드리고 오후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좀 담임할 그런 사역자를 찾던 중에 제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도 생각 안 해봤어요. 인도? 거기는 정말 힘든 곳일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인도에 안 갈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이제 담임 목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라고 해서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제가 인도 불가운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온 게 벌써 2014년 1월이니까요.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거는 예전보다 인도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여러분 인도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그리고 인도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 선교관이나 뭐 저희 친가나 뭐 처가나 이렇게 다니잖아요.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뭐 씻을 때 보면 엊그저께도 제가 선교관에 있었거든요. 어저께. 거기 보니까 샴푸가 히말라야 핑크 솔트 샴푸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히말라야 어딘지 아세요? 인도하고 네팔에 있거든요. 컨디셔널도 같이 한 쌍이더라고요. 제가 또 식당에 갔는데 물을 마시는데 제 아들이 그랬나? 아빠 이거 보세요. 왜? 이거 타지마할이에요. 타지마할 아세요? 네, 인도의 랜드마크. 타지마할 종이컵이더라고요. 야, 이 타지마할 종이컵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야, 인도가 많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카레 잘 아시죠? 인도 사실은 인도가 카레가 한 게 아니라 향신료예요. 인도는 600 몇 가지 향신료가 있고 인도 특유의 냄새가 그게 힘듭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음식이 좀 어려워요. 인도가. 근데 카레가 거기서 영국 사람이 그거를 개발해낸 거예요. 파우더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배워온 게 이 카레 지금 오뚜기 카레. 맛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인도 카레는 굉장히 맵고 이 강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맛에 맞춘 거죠. 또 여러분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인도가 요즘에 TV 나오는 건 좀 아무래도 좀
좀 자극적인 이런 거 더럽고, 예, 뭐 쓰레기 아까 쓰레기 나오는데 사실이긴 한데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인도는 2026년도죠. 인도가 그 찬드라반 해갖고 인도 달 착륙 그거 몇 번째로 해낸 나라입니다. 예. 2026년 첨단을 걸어가면서 1960년도에 소똥을 그걸 말려서 화력으로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60년과 70년 사이가 공존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도 갔을 때 거기는 뭐 강남 같은 곳이다, 신도시다, 서울로 치면은 분당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갔어요. 저를 소개해주는 목사님한테 갔는데 이건 웬걸 강남에 소가 막 지나다니고 그냥 소가 아니에요. 소떼예요. 소떼. 20마리 30마리 소떼가 지나다녀요. 그리고 돼지가 다녀요. 돼지가 쓰레기 주워 먹어요. 동네에서 멧돼지 같이 생겼는데 멧돼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원숭이가 들어와요. 동물원도 아닌데. 저희가 처음에 간 게 이제 설쯤인데 명절에 두 가정을 좀 초대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는데 이제 다 가시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저희 집이 그때 6층이었습니다. 8층이었나? 예, 8층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주방 쪽에서 시커먼 게 막 툭 떨어져서 후다닥 나가는 거예요. 저는 순간 왜 개가 큰 개가 여기 들어왔나 생각하고 딱 보니까 7층에 이제 복도에 가니까 거기가 이런 창문이 없는 좀 옛날 아파트였어요. 7층에 이렇게 가 있는 걸 보니까 원숭이가 저희 집에 싱크대에 있는 뭐를 가져갔을까요? 바나나. 잘 아시네요. 바나나. 사과도 있고 뭐 이것도 있는데 바나나를 가져가서 거기서 우리를 보면서 딱 여유 있게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숭이는 원숭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데입니다. 최첨단과 옛날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고 연세 되시는 그 시대에 살았던 그것도 지금 도시에서 한 300m만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한 아까 나왔던 슬램 지역, 쓰레기 마을, 뭐 1km만 가면 쓰레기 마을도 나오고 그런 곳이 인도인데 영적으로 보면 인도는 매우 혼탁한 나라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 선교사들은 정말 후방에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고 응원을 받고 그렇게 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하기 어려워요. 이 선교사님들 사역 보면은요, 지금 인도 정부가 이 힌두권이거든요. 힌두 정권이에요. 그 힌두는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 안 받아들이죠. 점점 압박이 심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현지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쳐요.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을 연행해 가요. 신고가 들어왔다고. 무슨 신고? 강제로 개종하게 만들었냐? 힌두 사람을 강제로 그렇게 하기가 거의 드물 없죠. 근데 옆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너 강제로 개종하게 하려고 했지? 아닌데요. 근데 여기 경찰은 아직까지 되게 무섭습니다. 서민들은 힘이 없어요. 가다가 잘못한 사람 때리기도 합니다. 경찰이. 그런 겁먹으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역자는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 때에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히말라야 산을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려고 8,000 몇 미터까지 하려고 하는 그 등산가들한테 꿈의 고지지만 우리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꿈은 뭡니까? 히말라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히말라야 그 산을 견고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또 의미 있는 그런 방문지가 있었는데요. 잠시 사진이 좀 준비됐나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잠깐 보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꼬마는 제 아들이고요.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양화진 가신 적 있으세요? 네, 한번 서울 가시면 양화진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넘겨주시고요. 네, 한 4장 정도. 예. 저희 부부인데요. 또 비서관에 거기에 또 써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아, 그거 전에요. 예. 그럼 곰방 그거. 예. 네, 저희 부부 서 있는 거 그거만 좀 띄워주시면. 예. 거기에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여기 좀 크게 나오나요? 예, 여기 한문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대미국인 원두 목사 부인 호이 씨 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두 목사가 누구냐면은 언더우드 목사님의 한글 표기예요. 그 전에 처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하고 아들하고 있었던. 네. 네,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 땅에 발을 내딘 그날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한 첫날. 그때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이었죠. 그리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언더우드와 감리교 아펜젤러 목사님 두 분이 이날 같이 부활절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언더우드 목사님의 부인은 의사였고 이 땅에 와서 교육 선교, 의료 선교, 학원 선교 등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복음의 씨를 뿌렸던 분들의 그 묘역이죠. 예, 거기를 가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예, 그 사진은 어디냐면은요. 예, 마지막이요. 네, 한번 마지막 거 있습니다. 네, 여기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여기는 절두산입니다. 절두산의 의미는 좀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지 좀 오싹합니다. 머리가 잘렸다는 산이에요. 여기는 초기 왔던 우리 천주교인들의 순교 장소인데 제가 양화진 가려고 가다가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걸 몰랐어요. 절두산이. 잘못 들어갔는데 거기가 절두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계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울 게 있겠다 싶어서 봤는데 참 그때 초기에 기독교보다는 공식적으로 좀 빠르죠. 천주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장소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때 당시는. 네, 저 사람들은 이제 처벌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저분들의 신앙으로 보면 이제 순교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개신교도 초기에 그 열정으로 순교한 분이 많았는데 천주교인들도 저런 분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좀 제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신앙,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제가 고신에서 배운 것 중에 참 좋은 그 유산들이 그런 거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새벽을 기도로 깨우자. 죽도록 충성하자. 지사충성. 저희 신대원 가면 그게 딱 있어요. 돌석이 있어요. 지사충성. 일사각오. 여주동행. 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이 신앙을 우리 부산 샘물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의 변화,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분을 선물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고
시간이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님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외국어를 말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시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오신 직후부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계속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그 마지막에 마지막 때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면 천재지변, 거짓 선지자의 등장,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 이런 세대, 이단들이 득세하고 믿는 자들은 신앙이 식어지는 세대, 천재지변은 심해지는 세대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을, 교회를 어떻게 바꿔가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첫 번째, 그 시대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은 어린 아들, 딸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예배 방문했을 때 그때 아마 전도 집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직전인가. 그래서 사진, 유치부 사진인가 보여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때 유치부가 평소에 8명인가 나오는데 그날 몇 명 나왔죠? 한 20명 가까이 보이던데. 근데 13명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도 될 수 있겠네요. 세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말 그대로는 앞에 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더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활동이, 여러분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이 그냥 되어질 일을 말한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렵습니까? 세대가 싫어해. 안 믿는 사람이 싫어해. 때로는 믿는 사람도 싫어해. 왜? 하나님 순종하라, 헌신하라, 좁은 길로 가라, 복음 전하라, 인내하고 기도하라, 끝까지 승리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면 싫어하고 그때 당시 왕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선지자 활동이 뭡니까?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회개해야 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묶어놓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 안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예언입니다. 이 어린 세대들이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어린 세대들이 뭘 알 것 같으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몇 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한테 위탁받은 게 젖될 무렵이에요. 그때 당시는 젖을 좀 오래 먹였다고 치고 4살에서 한 5살까지도 가능해요. 그 나이가. 그리고 나서 뭐 몇 년이 꼭 지났다는 없지만 굉장히 이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유년부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사무엘이 성전에 성막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엘리한테 사사를 받잖아요.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거예요. 물론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희귀할 때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많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그건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신앙생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의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방문하면서 제 사촌 동생이 이제 최근에 원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몇 년 사이 열심히 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이제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회복됐는데 그렇게 이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 조카죠. 이제 조카 3학년 1학년인데 그 첫 조카가 이제 배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장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애가 보통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뭐 엄마한테 달려오든지 울죠. 울죠. 아프다고 울죠. 그럼 병원 데려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뭐 만져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애가 너무 아프니까 울면서 하나님 배 낫게 해주세요. 배 낫게 해주세요. 배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배가 장염이 걸렸는데 울면서 뒹구는 게 아니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저는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신앙이 회복되니까 2, 3년 정도 기도하고 예배 생활이 회복이 되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아이의 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하고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고 어쨌든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 길로 인도하면 아이들도 예언한다니까요. 그게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봅니까? 환상을 본다. 여기서 환상은 그냥 뭐 우리가 뿌연데 막 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뭡니까?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이 여기 젊은이들은 사실 뭐 꼭 세대를 나눈 건 아니지만 세대를 나눈다면 여러분 몇 세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대학생부터 결혼한 분들도 사실은 뭐 30대까지는 청년이라고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20대, 30대, 40대까지도 볼 수 있어요. 요새는 젊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대요. 비전이 없대요. 예. 그래서 뭘 하고 싶으세요? 전공을 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 하고 바람은 더 좋은 건 건물주.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주를 해도. 건물 살려면 그래서 뭔가 아니면은 조금 더 어린 사람은 뭐 연예인, 뭐 가수, 뭐 요새는 웹툰 디자인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좀 보이기에 좋아 보이면 화려해 보이면 네, 누가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너무 힘이 없어.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가 너무 분간하기 어려운 세대. 기성세대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세대. 예,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한 세대. 살아가면서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야. 나는 안 돼. 거기다가 요즘에 SNS 뭐 너무 잘 되잖아요. 우리 여기 다 하시죠? SNS? SNS가 뭐냐 그러면 카톡 하십니까?
그게 SNS예요. 카톡,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요새는 뭐 유튜브. 근데 그런 걸 보면 다 화려한 것만 찍어 놓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뭐 안 되는 거 막 찍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간 사진, 성공한 사진, 잘 나온 사진, 잘 나오게 하신 한 사진. 네. 다리를 길게 해갖고 막 저도 그렇게 가끔 합니다. 서봐 길게 해주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자기가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 그걸 볼 때 내 처지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취직을 못해서 어렵고 경쟁에서 밀리고 내가 이런 커리어를 더 쌓아야 될 것 같고 유학도 가야 될 텐데 난 그러지 못하고 있어. 근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잘 나가는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아. 1년에 막 몇 번씩 여행도 가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행 가는 것도 가짜가 많대요. 여행을 안 갔는데 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리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게 뭡니까? 중독되는 거지. 네. 계속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네. 자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 일상을 보여주고 그런 어느 정도는 괜찮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자괴감을 느껴. 나는 바보인가 봐. 이건 좀 옛날 스타일. 요즘은 나는 루저인가 봐. 나는 인생 패배자인가 봐. 꿈을 가지지 못해 하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요, 세대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봐. 이거 지금 돈 잘 번데 너 이 줄로 서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 나의 달란트와 기질과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여기에 20대, 30대, 혹시 40대 집사님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 그냥 꿈 다 잃어버리고 나 그냥 급급한 대로 누가 이거 좀 잘 된다면 나 그거 좀 할까? 여기 이걸 사야 되나? 난 못 사서 막 이런 요새는 그러잖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못 사서 이런 것도 많아요. 그게 아니고 뭐 경제활동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뭐냐는 거야. 나한테. 나는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회에 공헌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미국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특히 영국 교회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에즈버리 부흥운동이라고 아세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거기는 기독교 학교거든요. 채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채플 하는데 끝났는데 대학생들이 주죠. 대학생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무슨 대단한 찬양 팀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나와서 몇 곡 찬양 인도하는 사람. 그렇다고 어떤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교회, 대학교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한 달인가? 몇 주 계속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몰려들잖아요. 그 은혜를 보려고. 여러분 영국이 뭐 교회가 어렵다. 그 오래됐습니다. 예. 이슬람 사원으로 팔린다. 클럽으로 바뀐다. 클럽. 예,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좀 음주하고 막 그런데 팔린다 해서 우리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그랬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4년 트라팔가 광장인가 런던에 있다는데 저는 못 가봤어요. 런던에 아주 유명한 광장인데 거기에 7만 명이 모였대요. 왜? 부흥 집회, 기도 집회로. 거기는 세상 세속의 상징입니다. 세속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기도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주로 7만 명이 모여서 2천 명 이상 결신을 했대요. 다시 예수님 믿고. 거기 영국이 기독교가 깊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슬람, 뭐 동성애, 세속문화 이런 거 뭐 클럽으로 다 바뀌고 축구가 거기는 우상이죠, 거의. 네, 축구. 스포츠를 어느 정도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면 우상이잖아요. 그거에 빠져 있거든, 젊은이들이. 근데 예배드리러.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목마른 거예요.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먹어보고 즐겨보고 해봤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진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한테는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역으로 지금 청년들이 교회로 오고 있답니다. 목사님, 우리 샘물교회도 청년들이 모이고 있죠? 아멘. 네, 그렇습니까? 아멘. 만약에 조금 모이고 있다면 더 많이 모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 때문에 격려받고 은혜받고 여기서 비전을 갖게 되는 거. 청년들이 세상 나가서는 너 그 정도에서는 안 돼. 안 돼. 뒤로 가 있어. 상대도 안 해. 부족한데. 부족하니까. 그런데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인생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적재적소에 써 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분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좀 정탐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몇 명 나갑니까? 12명. 정탐을 합니다. 어디를 정탐합니까? 가나안 땅. 특히 여리고성, 거기를 이제 그 성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 주변을 해서 이제 가나안 12명. 근데 갔다 왔어요.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아주 토실토실하게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견고한 성이 있다. 10명은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래요. 아낙 자손의 후예 중에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 그런 큰 사람들이 있고 헤브론 성읍에는 성읍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2명. 누구죠? 아까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아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뭐다? 밥이다.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 없으니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도와주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삶과의 괴리가 있잖아요. 약속과 삶이 괴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다고 이거 약속은 했는데 저건 아브라함한테만 주신 거 아니야? 저건 다윗에게만 주신 거 아니야? 라는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그 간격을. 뭐요? 말씀과 믿음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2명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가면 차지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나머지 10명은 믿음 없는 사람만 뽑은 겁니까?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현실 앞에서, 상대 앞에서, 시대 앞에서 무릎 꿇고 넘어진 거예요. 왜? 너무 커 보이니까. 골리앗 같은 산들이 보이니까. 그런데 갈렙,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그 상대를 보는 게 아니고 상대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무작정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이 간격을 채워나가는 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그 간격을 뭐로 채웁니까? 예배로 채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예배, 야 이게 진짠가 하고 거기 휩쓸려 버려요. 한 번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라도 안 되는 거고. 저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저 오늘 예배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오늘 3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배 제가 오늘 그 1박으로 어제 그 해운대 그 거리에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1박을 좀 가족들하고 했는데요. 그 바로 옆에 해운대 제일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오후에 설교도 있고 그래서 좀 푹 자야 되는데 어제 1시에 잤는데 5시에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근데 좀 고민되는데 좀 더 잘까? 그러다가 오늘 좀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새벽에 이제 5시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시 반 됐어요. 기도하고 오늘 볼 성경 좀 오늘 말씀 좀 보고 그리고
그 제일교회 찾아보니까 일부 예배가 8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뭐하냐. 그 일부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해운대에 수영로교회 아세요? 수영로교회 거기 아시는 선교사님도 있고 해서 11시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기현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러 지금 여기 부산 샘물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대표를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예배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예배로 집중,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나오는 거고 은혜를 받아야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를 깊이 해야 기도가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이 세대의 간격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조금 표현이 약간 옛날 표현이라 노인들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너희 노인들은 또는 이게 꼭 나이대만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 나이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나이는 젊어도 내가 그때 다 해봤잖아. 그때 나도 열심히 기도해봤잖아. 나도 그때 열심히 전도해봤잖아. 이제 나는 뒤에서 밀어줄게요. 자, 집사님들이 나가세요. 우리 청년들이 나가세요. 그것도 사실은 귀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성령이 내려주시면은 그 노인들도 많이 해봤던 분들도 헌신으로 지나왔던 그분들도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드림스라고 나왔어요. 드림은 말 자체가 꿈을 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노인들, 늙은이들, 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하는 자들, 나는 다 안다고 하는 자들, 나는 지쳤다고 말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 번만 꿈을 꾸지 말고 드림스, 꿈을 계속해서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전 세대 우리 그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를 주역으로 해왔던 세대들 그분들의 역할이 컸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림스예요. 성경은요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이 강조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강조죠. 2번 꿈을 꾸는다 하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꿈은 잠잘 때 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요. 힘이 빠져 있어요. 내가 이제 기도의 동력을 잃었어. 이젠 지쳤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힘을 주시더라고요.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에서 지쳤다고 했어요. 850대 1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내려왔는데 이세벨과 아합 왕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할 때 힘이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를 물 한 병, 떡 하나로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는 또 다독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일으키더라고요. 야곱,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환상 중에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 내가 너를 여기에 올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야곱이 20년 동안의 그 거친 라반, 그 똑똑한 라반 밑에서 버티고 힘들게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드림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겠어. 저도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 지나면은요, 사실 사역을 헌신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지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나 주일 예배만 드리겠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반기만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사역을 좀 하반기에는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다시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고려가온 임마누엘교회 저도 이제 13년 목회하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23년 1월이 이제 여러분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예요? 코로나가 이제 조금 지나가지만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어려운 때죠. 저희도 코로나 때 거의 저희는 주재원이 많습니다. 기업 주재원들이 4년, 5년 외국에 나왔는데 이제 인도에도 헤드쿼터가 많이 있으니까 나와서 일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한 3, 4년 하다가 목사님 복귀합니다. 기임합니다. 그럼 저는 다 보내야 돼요, 또. 저의 사역은 보내는 사역. 처음에는 그게 지쳐요. 조금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이제 복귀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보내는 사역. 선교 허브. 그런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때 23년 1월에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김정성 목사님인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임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이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거 했는 그 부른 분인데 그분 콘서트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조금 공간이 좀 커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3개 교회가 연합 집회를 했어요. 찬양 집회. 그래서 그날 3개 연합 집회인데 215명인가가 모였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반토막이 돼갖고 한 70명, 80명 정도 나올 때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나왔나 그래요. 그래 3개를 합치니까 이제 한 200명 가까이 좀 됐어요. 손님들도 오고 선교사님들도. 근데 그때 그 집회에 있는 빽빽하게 들어간 그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시켜주시려고 이걸 하셨나? 라는 그런 생각, 좀 믿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로 등록한 가정만 3가정이에요. 3가정. 그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고 저한테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아내가 조금 지나다가 자기가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이렇게 막 깊이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떤 꿈을 꿨냐 들어보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본당 딱 이 꿈인데 성도들이 쫙 들어오는데 일렬로 쫙 서갖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안수를 받고 들어가면서 그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전일 수 있다. 이거는 비전일 수 있다. 그래서 저 아멘으로 받았어요. 감사하구나. 어쨌든 구루가온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갈 길 모르는 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와서 기도받고 은혜받고 여기서 자리를 잡겠구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부활절 행사를 했습니다. 2023년 1월에 2026년 한 3월쯤 했으니까 그 행사를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좀 지났네요. 근데 그날 선교를 위한 바자회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모은 거를 이제 나누는 날이에요. 그때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해보니까 150명이 넘게 예배 참석했더라고요. 70명, 80명 코로나 때 반토막이 되고 그거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그것 때문에 아직 못 올라오는 한국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비전으로 주셨어요. 숫자가 꼭 몇 명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한 비전, 영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숫자를 세지를 않았어요. 어느덧 요새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랬더니 세어보니까 출석 인원이 그때 150명이 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실 일들에 헌신하고 매일매일 저는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최근에는 우리 찬양팀을
이제 코러스 미니스트리로 해서 찬양팀과 성가대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또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저희들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예, 주일학교 한 25명에서 30명, 중고등부 한 25명 정도 나오고, 최근에 미취학 어린이들 또 우리 예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3명, 4명 나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네. 그런 아이들을 넥스트 웨이브 미니스트리, 네. 다음의 물결, 다음 세대의 사역으로 또 명칭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갑시다 하면서 저희들도 예배드리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여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이여, 오래되신 분들이여 다시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정체되고 이제는 후퇴하고 이제는 미국처럼 영국처럼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막히고 바울이 갇히고 그랬을지라도 복음은 매인 적이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정체될 때 우리가 더딜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불러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게 하시며 우리 노인들이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인도에 있는 우리 현지 교회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힌두교와 이슬람으로, 아버지, 힌두 땅은 매우 3억 3천 개의 신이라고 합니다. 어둡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십자가를 들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음을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교회들, 또 한인 교회들과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환상을 보며 비전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서 우리가 가보기가 쉽진 않지만 위에서 기도하며 합력하여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뿐만 아니라 정말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동 땅으로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도 선교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아버지 외면당하며 이해받지 못하는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이, 친구들이, 그 직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